부활절을 맞아서 저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왜 부활이 안 믿기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부터 저희는 복음서를 비교해 가면서 성경 공부를 맥잡기를 통해서 해왔습니다. 제 생각엔 올해 또는 올해 마지막 무렵에는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늘 사순절이 되면 복음서를 묵상해 왔습니다. 올해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읽어 왔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 6주간 사순절 동안 누가복음을 읽어오시면서 혹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오시고 또 발견하셨습니까? 그 예수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부활절을 오늘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신앙이 오래되지 않은 분들에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오래되고 또 저와 함께한 시간이 많이 되신 분들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 부활을 이해할 수 없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디 있을까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남기신 흔적, 보여주신 이적, 선포하신 메시지들은 많은 부분을 그분의 생애 가운데 차지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고 십자가이고 장사 지냄이고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놓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목판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바로 이 부분을 두고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께서 생전에 흔적이나 기적이나 놀라운 메시지가 많이 있어도 이 십자가와 부활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보고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매를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어 장사되었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이적과 메시지를 따라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체적인 부분에 아주 작은 부분에 해당됩니다. 많은 큰 부분은 바로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위해서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메시지를 던지셨던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그것을 믿기 때문에 선포하고 가르치신 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선포를 따라서 과연 살 수 있을까요? 많은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 80% 부분을 차지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고도 20% 그동안 십자가를 향해서 가면서 보여주셨던 메시지, 이적, 그리고 나타내신 이것을 우리는 따라서 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도 교회는 싫어하지만 예수는 존경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 겸손하라,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라, 용서하라, 이런 좋은 사람의 이미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을 믿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냥 보편적인 윤리관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라는 것만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혹시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네, 아멘. 많은 분들이 그것을 믿습니다. 역사적 자료도 있다고 하고 그에 관련된 재판도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역사적 사실이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이것은 정말일 것 같다라고 대부분의 자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근거는 세상에서 보여준 사료에 대한 신빙성이 아니고 예수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죽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정황상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 그래도 한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는 좀 죽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료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거야라고 판단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도 사람이니까 어차피 죽었을 건데, 그리고 한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외치면서 다녔는데 기왕이면 조금 드라마틱하게 죽어줘야 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의 선포에 해당되는 것이든 말든 그래야지 드라마가 된다고 생각해서이든 거기까지는 크게 의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가 생존했었고 그리고 그 예수가 죽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거죠. 누구나 죽으니까, 그리고 많은 무리를 형성한 걸 보면 이 십자가의 죽음은 좀 의심하는 건 내가 조금 쪼잔해 보이니까 그것까지는 좀 인정하자라는 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는 게 아니죠. 그냥 아는 거죠. 우리가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걸 안다고 이야기하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모르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하면 괜히 뭐 문제가 될 것 같고 굳이 다 알아야 할 것 같고 막 증명해내야 될 것 같고 그런 우리 강박감이 있습니다. 특히 종교 안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무리들을 우리는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종교인들이 얼마나 오매하게 보이겠습니까? 쟤네 모른대. 그러면서도 믿는데 바보들. 이렇게 결론 내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설교가들이 아마도 제일 골치 아프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활을 증명하거나 변증해야 할 것이 꼭 그래야 할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질문이 아니라 왜,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믿어야 하냐라는 질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왜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걸 어떻게 믿어라가 아니라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왜 믿어야 하냐는 겁니다. 과거에는 많은 메시아 운동이 있었습니다. 예수 생전에도 생후에도 메시아 운동이 있었습니다. 구원자 운동이죠. 이를 통해서 세상이 변혁이 되고 개혁이 되고 놀라운 일, 완전히 다른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메시아 운동의 특징은 어떤 한 사람에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종교적 혁명이든 정치적 혁명이든 새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죽고 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뿔뿔이 흩어지든지 아니면 새로운 메시아를 찾기 마련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특징이 달라이 라마입니다. 달라이 라마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가 지금 있는 그 달라이 라마가 죽게 되면 티베트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달라이 라마가 죽으면 달라이 라마가 환생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어딘가에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 환생한 달라이 라마를 찾는 의식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의 수장이 되는 사람은 항상 이름이 달라이 라마예요. 긴 머시기로 태어났어도 달라이 라마인 거죠. 그것처럼 메시아 운동에서는 새로운 달라이 라마를 찾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죽고 나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구약의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중간기에 나와 있는 말라기 이후 하스몬 왕조가 형성이 되는데 이스라엘을 독립시킨 왕조예요. 그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은 다시 포로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메시아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동안 메시아의 운동은 사람을 중심으로 됐는데 세례 요한이 잡혀서 죽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 당신이 아니면 우린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겁니다. 이 메시아 운동은 계속해서 새로운 인물을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인재를 영입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아의 죽음으로 그 운동은 실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 운동의 일환으로 만약에 있었다면 예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을 구원할 새로운 메시아를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죽었으니까요. 예수의 십자가가 죽음으로 그 예수의 메시아 운동은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나 독특한 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무리는 자칭 메시아라고 했던 그 예수가 죽고 나서 더 크게 확산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주의 형제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 한참 후에 있었던 바울까지도 그리스도교인들은 그들을 메시아라고 부르거나 높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그리스도교회 공동체에서는 예수가 메시아였습니다. 그 근거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근거입니다. 처음 증언입니다. 이것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비디오 카메라가 있었으면 녹화를 해놓았을 텐데,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예수를 믿던 그 낭망한 사람들 앞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빈 무덤을 발견하고 다시 나타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조금 삐딱한 사람들은 그걸로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대학교를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어느 날 토요일 날 학생들에게 부활에 대한 성경 공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갑자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지? 그러면서 화가 나서 제가 즐겨 듣던 카세트를 발로 뻥 차가지고 깨졌어요. 제 발도 아프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가르칠 수 없을 것 같아서 담임 목사님께 말도 안 하고 교회를 안 갔습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처럼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봤을 땐 그 사람들의 증언들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 맞습니다.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시 나타나신 모습을 보고 그들은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점점 더 확산되어 간 것입니다. 그들만의 증언, 내가 봤어 라고 하는 걸, 너 그거 거짓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왜 확산되었냐라는 것으로, 그리고 그 메시아 운동이 왜 끝나지 않았냐라는 것으로 우리는 반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상황에도 우리는 온갖 것을 상상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념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서 그들이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요. 목이 잘려 죽었고 껍데기가 벗겨 죽었고 불에 타 죽고 그냥 죽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증언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삐딱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쳤나 보지. 이 종교가 아편이라고 그러더니 얘네가 미쳐가지고 사도들이 말한 거짓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수천 명이 수백 명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미쳤나 보지. 그러게요.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 그따위 신념이 뭐라고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냥 눈 딱 감고 나는 몰라. 저거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그러면 살아나는 것을. 그런다고 해서 다시 사셨다라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내 하나 부인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를 아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가 자기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지킨 신념이라면 믿을만한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혼자가 아니라면 더 큰 무리를 이루었다면 거기에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활절에 우리가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합쳐서 하나의 답을 내놓습니다. 해가 계속 동쪽에서 뜨니까 해는 동쪽에서 뜨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다시 사심은 또 죽었다 또 사시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절대 증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이 사실을 믿지 않을까요? 그러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은 사도들이 본 그리고 그것으로 전해준 그 증언을 믿고 그 믿음의 목숨까지 걸고 바쳤을까? 그리고 또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이유가 뭘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목숨을 건고 자신의 신념과 신조를 지킨 그 사도들의 믿음, 초대교인들의 믿음을 우리는 따라서 믿는 것입니다. 초대교인 신앙을 쫓아가자 말들은 많이 하지만 초대교인의 신앙, 그 신념에 목숨을 거는 그러한 정작 생명을 우리는 내놓지는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교리가 화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한테 묻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라는 그 증언에 확신을 갖고 신념을 갖고 죽어간 사람들을 그것 때문에 죽었네라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진실일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곁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것을 믿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때 내가 그 신념에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 내 살 길만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몰라, 내가 무조건 잘 돼야 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아닌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게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반증할 때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걸로 다 죽었는데 너는 죽지 않잖아, 거기에 신념을 걸지 않잖아, 너의 생명을 걸지 않잖아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부활의 예수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가 다시 사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증언하며 죽어간 자들의 증언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따라서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보고서는 예수의 구주 되심과 다시 사심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는 책임이 바로 우리의 삶에 달렸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 믿음을 보여줘야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이 그 사실을 믿을 테니까요. 우리는 계속 근심하며 이 사실 앞에도 자기 자리로 돌아가기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신념을 위해서 죽은 그 신자들과 같이 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겁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드리시고 성만찬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